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등잔대가 설명되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을 올려놓는 그러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도구죠. 자, 7개의 등잔을 올려놓는다. 7개라는 그 숫자에 의미가 있겠죠.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수. 그래서 완전함. 이 불이 완전하다. 이 등잔의 불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잔대는 촛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등잔대를 촛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초를 끼우고 그 초에 있는 심지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등잔대는 그 위에 등잔을 올리고, 등잔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등잔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데, 물론 이 등잔 7개에 불을 붙였으니까 그 성소, 성막 즉 천막으로 둘러싸인 그 성소 안이 밝아졌겠죠. 하지만 이 등잔불의 용도는 단지 성막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등잔의 빛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 자, 만약 이 등잔대의 용도가, 이 등잔불의 용도가 이 어두운 성막 안, 이 성소를 밝히는 일이라면 그걸 뭐 굳이 앞으로 그 불빛이 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 이 등잔이 앞을 향하게 해서 그 등잔불이 그 앞쪽을 비추게 했는가? 그것은 성소 내부의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자면, 성전도 그렇고 그 이전에, 성전 이전에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도 그렇고 항상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겠죠. 그 동서남북 방위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 정면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분하고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평소에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날마다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날마다 그 등잔대에 또 불을 붙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 그 진설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그 빵을 새 것으로 갈고, 이런 일을 늘 하지만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의 일에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서쪽 방향인 거예요. 지성소가. 그리고 이 분향단의 오른쪽으로, 방위로 따지면 북쪽인 겁니다. 정면으로, 지성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인데 방위로 따져서는 북쪽. 그곳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진설병 상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그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바라보는 쪽으로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을 올리고 불을 비추는데, 자, 지금 그러면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앞으로 비추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빛이 진설병상 쪽을 비추는 것일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해석에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 7개의 등잔이 올려지는 이 등잔대가 진설병 상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서쪽에 있는 지성소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혹은 동쪽에 있는 입구 쪽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양이 이제 이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러한 등잔대니까 가장 어, 보기에 편한 것은 진설병 상 쪽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비추는 것입니까? 진설병 상 위에 있는 진설병,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빛, 빛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즉,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그 빛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 생명의 빛이 무엇을 비치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을 비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설병이 뭘 의미합니까? 12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등잔들이 향하는 그 앞쪽이 지성소 쪽이라면, 입구 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성소 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쪽을 비추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불을 비춘다 해도 그 내부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비추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정확하게 그 등잔불을 왜 앞쪽으로 비추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등잔대는 다른 성전의 기물들과는 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금을 소재로 만들 때는 금이 워낙 값비싼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나무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을 녹여서 입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만큼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이렇게 좀 잘 그 모양이 두들기고 막 그러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가지고 그것을 잘 쳐서 그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 단위로 34kg이에요. 금은 단 몇 그램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34kg 중량의 금을 가지고 이 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 34kg이 대략적으로 오늘날 가치로 어느 정도냐? 아무리 싸게 잡아도 30억이 넘습니다. 30억. 30억 가치의 금을 가지고, 그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금촛대를 만들었다. 금촛대를, 그 금 등잔대를 만들었다. 얼마나 값비싼, 얼마나 귀한 물건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금 34kg, 금 한 달란트로 금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역사적 기록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성경에만 그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한 무리가 이것을 스스로 증거해 줬어요. 그게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면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기로 유명했던 로마 황제 누굽니까? 네로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위세가 대단하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이제 정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들은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은 다 다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뭐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그 중에 로마 황제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하죠. 반란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너무나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란을 일삼는 유다 민족을 내가 멸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이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유대 원정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마저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보물들, 이 금 등잔대도 포함이 되죠. 이 금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금 등잔대를 비롯해서 금그릇, 은그릇 이런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소중한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에 오르는데 이 유대 원정이 아주 그에게 있어서 황제에 오르는데 최고 1등 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황제에 오르고 그 황제가 이제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그를 기리면서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콜로세움 근처에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선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파리의 개선문인데 그 모든 개선문들의 원형이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의미도 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니까 저마다 이 개선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 있는 그런 수많은 개선문들이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큰 개선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김일성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개선문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물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부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약탈해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메노라, 이 금촛대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이동하는 그걸 약탈하는 그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가장 유명해요. 자, 왜 그 장면을 조각해 놨을까요? 그 금촛대가 어마어마한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뭐 그냥 재산 가치를 따질 뿐이지 거룩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메노라, 금 등잔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만큼 가장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가 순금 한 달란트, 곧 34kg, 오늘날의 가치로 30억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과장이 아닌 거죠. 당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 티투스 장군, 후에 티투스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러한 보물을 찾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레위인들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인들을 위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 위임식이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은 따로 있고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자,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속죄의 물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속죄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겠죠. 그리고 이 물은 아무 데서나 가져왔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성전, 그 성막 뜰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가져다가 썼을 겁니다. 속죄의 물을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온몸에 털을 밉니다. 자, 털을 민다.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온몸에 털을 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일종의 정결규례.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서약의 과정들을 봤잖아요.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쩌다가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시체와 가까이 있었다거나 한 공간에 있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면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진 머리카락을 다 밀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인들의 온몸에 털을 민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들이다. 성별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친 걸 거예요. 옷을 벗어서 그 옷은 빨고 몸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씻는다. 그래서 정결한 그러한 몸가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한다? 뭔가 좀 안 어울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은 곧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가 드리는 제물 위에 안수했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대속. 우리를 대신한다. 혹은 우리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안수하는 거죠. 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표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우리의 대표고 우리의 대속자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레위인들이 또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이 레위인들의 죄를 수송아지가 떠안고 그가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요제다.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뭐냐면 이게 흔들어서 바치는 것인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요제가 막 흔들다기보다는 그냥 들어 올린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일단 뭐 들어 올리든 흔들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요제, 곧 레위인이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그 수가 얼마였냐면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22,000명이 다 그 성막에 모여서 이 레위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성막들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성막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수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자니까 그 수가 대략 성경에 기록대로라면 8,580명이에요. 근데 또 8,580명이 거기에 다 모여서 또 일일이 다 안수하면서, 일일이 다 수송아지의 그 머리에 또 안수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근데 아마도 대표자들이 그곳에서 전체를 대표해서, 레위인들의 대표자들, 예를 들면 각 가문의 대표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 전체를 대표해서 이런 예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실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단 4장을 이제 지나와서 8장인데 여기 와서는 또 2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혼동되잖아요. 왜?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25세부터 50세까지냐? 30세부터 50세까지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 3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또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축,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그들을 그 성전 재건의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에스라서에서는 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할 때 레위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20세까지 좀, 그 2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민수기에서, 그것도 4장 그리고 8장,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시차인데 어디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4장에서는, 또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 어디가 맞느냐?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5세부터 30세까지는 배우는 기간, 수습 기간이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의 일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딱 30세 됐다고 바로 가서 바로 그 직무를 하게 되면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 25세부터 한 5년 정도 그 사역을, 그 직무들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익힌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정식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추론이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2가지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
또 다른 하나는 대속. 그래서 이 역할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비슷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스도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고 대속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표가 되고 대속이 되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산제물이다.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격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 거룩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더욱 거룩한 자들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